정말 하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 이 경우가 이제 심하면 부끄러운 경우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끄러운 경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 낙원에 갔습니다. 왜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가, 당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창세기 강해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약속의 씨앗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육신의 생각에 강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딱 밀어붙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라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라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악의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2단계, 3단계, 한 반석 아직 못 간 단계가 이런 일이 있겠죠. 믿음의 2단계, 3단계에 있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퇴보해서 믿음의 1단계로 쭉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세 번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과 걸려서요, 장로님과 걸려서요, 집사님과 걸려서요, 이렇게 핑계 대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험을 당해서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있겠는데, 그러나 그 근본을 따지고 가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점점 퇴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아주 럭키한, 아주 행운한 케이스가 1단계죠.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성령을 걷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이게 되는데, 성령을 걷어가시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다시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촛대를 옮기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찾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낙원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께서는 그러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가 회개하고 찾으면 낙원밖에 못 갑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낙원 그 이상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새 예루살렘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분에 대해서,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크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84년 제가 우리 나이로 36살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나가면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화투 치고 트럼프하고 하다가 새벽 2시면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이제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날 들어오는 거죠.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술을 먹고 안주 먹고 다 했지만 무슨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와서 반드시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어야 잠이 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면 사실 다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서 자기 집 아파트에 가가지고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열쇠를 누르는 게 아니라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아내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뭐 아침밥인지 새벽밥인지 저녁밥인지를 먹고 그리고 이제 자는 것이 이제 이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새벽 2시에 역시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왔는데 벨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이상하게 안 되겠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머니에서 키를 열어서 키를 꺼내서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역시 들어가니까 애들도 자고 자기 아내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엎드린 채 자는데 보니까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자기를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아내 밑에 엎드려 있는 그 밑에 하얀 노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저 노트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서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노트를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 막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직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머리에서는 둥둥둥둥둥둥 북이 울리고 심장을 막 벌렁벌렁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서재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소리를 내서 이제 엉엉 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처음으로 저 자신의 정난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오로지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었다. 그러나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에 대해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저는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순간 저는 환락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말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상적인 배우자요, 멋진 남편이요, 괜찮은 남자요, 능력 있는 청년이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럽게 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다. 이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또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3살 되던 해 형님이 세상을 먼저 떠났기에 저는 6남매가 남은 집안의 외아들이 되고 14살 되던 해 아버님의 소천으로 어린 나이에 제가 호주가 되었으니 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자기 아내의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님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불쌍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6년 동안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절절하게 이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야. 저주받은 영혼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서러워서 어떻게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말을 하면 절망 속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꺼이꺼이 우니까 아내가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는 현장을 보고 뒤에서 아내가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누군가가 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지? 그리고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 세미한 음성이 불러주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지금 여기는 자기가 주님한테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서럽게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인간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시잖아요. 우리가 그 손을 놓는 것 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던 그 순간,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지만 일을 못하고 계시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시면서 고백합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져서 그날부터 술,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화투와 트럼프가 보기조차 싫어진 것이 그날부터라고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사랑하던 가족들이 너 참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그날부터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네 참 많이 변했네. 아빠 변했어요. 당신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날부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내의 기도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사랑을 다시 찾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서 지금 목회를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사랑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고 나게 되면 1단계에 머물다가 1단계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 아까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도 못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다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죄에 따라서는 절대로 사함이 없는 죄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이 소멸됐다고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크게 나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회방, 거역, 모욕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짓.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래도 계속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육체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케이스의 경우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해방 거역 모독은 마치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임금님에 대해서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금부에서 그냥 단칼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특히 성령 해방 거역 모독, 이 죄를 지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이 땅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내세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성령 해방 거역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초신자가 짓는 거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장로니 주의종이니 권사니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령 해방 거역 모독 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일곱령 또 천사들 그래서 다 세밀하게 우리 마음까지라도 내 생물까지 동원하셔서 이게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지은 경우하고 또 이런 장로님이나 권사나 주의종이 지은 거하고는 이게 죄의 질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분이신데요.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면 굉장한 직분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 정도 되면 우리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3천층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4단계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왜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팠을 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시는 분도 정말 치료받지 못하는 세상 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죽을 고비 그 병에서 기도를 받아서 치료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목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해서 일꾼이 되었고 장로까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령해방 거역 모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차원에서 1998년, 1999년에 교회적인 그 축복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연단이 오는데 이 연단은 축복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절대로 보고 듣고 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누누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귀에 쟁쟁한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근거 없는 이상한 소문들을 많이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연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은혜도 받았고 또 이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또 당회장님께서는 여러 번 단에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 솔깃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엇이 없을까 해서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가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모 자식보다 더 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부모에게 침을 뱉었다. 우리 부모의 뺨을 때렸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한 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자꾸 물으러 다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더군다나 아버지의 결백함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신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는 정말 뺨이라도 때려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세 아들의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이제 아마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둘째가 가서 보고
사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냥 옷을 덮어드렸으면 되는데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대. 그 소문을 듣고 첫째하고 셋째 아들은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와서 전한 이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온갖 이 허황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생각을 탁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악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봉사대에서 봉사하시고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 쌓았던 상급들이 하나하나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정말 구원받기도 힘든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중환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의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중환병에 걸렸는데 이 중환병에 걸린 이 영혼을 놓고 이제 어두움의 영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신방 같은 분들이 보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막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냥 말도 못 하시는 그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당회장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이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워 계신 상태겠죠. 근데 이 가족들은 갑자기 쓰러지셨기 때문에 치료를 해달라고 치료받을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당회장님께 오셨는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이게 임종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주관을 받으셨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공포에 이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임종 시기가 되면 잠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을 사람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 끔찍한 어둠에 검은 옷 입은 어둠의 사자를 보죠. 지옥 사자를 보게 돼서 공포에 질려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임종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 보니까 그 공포에 질린 얼굴,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는 이분의 영적 상태를 아신 거죠. 그래서 치료 기도를 받기를 위해서 온 그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회장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장로님의 얼굴이 그 공포에 떨던 얼굴이 갑자기 평안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소천하실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가족들이 보고 하시기를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 장로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는 당회장님을 사랑하고 물론 마지막에 배신했지만 그 사랑하던 그 공로 그거를 인정하고 또 당회장님이 이 영혼이 지옥 간 걸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목자를 만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침을 받게 하시고 또 임종기도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아주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회방 거역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기 힘든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을 입은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1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1단계란 어떤 믿음인가? 성령 받기 위한 믿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라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가는 곳은 낙원. 그래서 낙원은 어떤 것인가? 물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집도 없고 상급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이 가느냐에 대해서 4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것도 목자의 성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아까 한편 강도처럼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거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껏 즐기다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낙원에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 순간에 믿음이 주어질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들 분들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특강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시청자분들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타치입니다. 이 타치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건 먹고 싶고 좋은 건 누리고 싶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값으로,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값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야말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또 그러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원을 마땅히 받아서 최소한도 낙원에 가셔야 되겠지만, 낙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 이 낙원 다음인 일천층과 낙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아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희생하셨는지를 아신다면 나는 낙원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인가, 주님께 죄송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영적인 욕심을 많이 내셔서 낙원이 아니라 최고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